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길러져라, 현장에서 길러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가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부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고 다 기적들입니다. 또한 모든 그 재앙들은 또 상징적으로 그 당시 그 애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들을 하나씩 심판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재앙의 본문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길러져라 라는 좀 다소 조금 생소한 그런 이상한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론을 세우시는가 이 부분인데, 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저희들의 자녀들을, 또 저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이 구절에서 저희가 알고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전에 모세와 함께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갔다가 돌아온 직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를 보냈는데 바로가 생각보다 완강해가지고 어떡하나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직전 어제 본문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실 때부터 하신 말씀 그대로라는 이 말씀입니다. 즉, 이 지금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굽적 안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당황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한 대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얘기하시고 이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거대한 장벽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바로와 같은 사람 앞에 설 때, 혹은 이 바로와 같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깨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현실의 벽 앞에 저희가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말씀 시작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갇히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시작하는 이 재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첫 번째 재앙을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코칭이 들어가십니다. 자, 15절과 16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리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16절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16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에게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말의 뜻입니다. 물을 건넌 사람들, 즉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된 사람, 즉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 떠날 때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강을 건너고 그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히브리 사람, 즉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코칭하고 계신 것이에요. 바로에게 너가 이제부터 내가 이 백성을 나오라고 이제 재앙을 부을 것인데, 그때 처음으로 선포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 즉 지금 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강을 건넌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한다. 강을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이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 강이죠.
자, 나일 강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저희가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없지만 이 모세하고 그 바로하고 어쩌면은 이게 서로 반대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갈 수는 없었겠죠. 또는 이 강가에 강가에 있었는데 지금 이 왕은 배를 띄우고 저기 강물 앞에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바로하고 지금 이 모세하고의 이 사이에는 지금 흐르는 강물들이 있어요. 그 흐르는 강물을 사이에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게 하는, 이 강을 건넌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이 백성을 보내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선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선포. 지금 보이는 이 강처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벽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을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노니 너는 나의 백성을 보내라. 다시 강을 건너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치 그 옛날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강을 건너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고 가보지 않았던 그 미지의 땅, 그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시죠. 그와 같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을 끌어내실 것인데, 그 역사가 통째로 무엇이냐? 바로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인생과 그 저주와 운명을 통째로 뽑으셔가지고 다시 강을 건너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슴이 뛰는 그런 말로 듣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좀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강을 건널 수도 없고 혹은 내가 강가에 내가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보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언제 이 고통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아니, 건널 수는 있을까? 라고 하는 좌절을 맛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호칭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호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도 하십니다. 나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 앞에 있는 이 문제의 강, 그리고 이 좌절의 강, 이 고통의 강, 이 절망의 강을 하나님께서는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17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떠한 재앙이 있을 것인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여기서 너는 바로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여기서 내는 모세입니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이렇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은 제가 중점적으로 가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완악한 인생의 끝은 무엇이냐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치는 인생이고 정말 고기가 죽는 인생이고 악취가 나는 인생이고, 자, 먹을 물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그러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재앙의 내용을 보면 이제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죽을 것이고 악취가 날 것이고 그들은 마실 물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역시 지금 모세는요, 한 번도 자기가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학습한 적도 없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 자체도 이 말이 굉장히 새로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손을 넣다 빼기도 하고 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까진 봤었지만, 하지만 자기가 지팡이로 이 나일강을 쳤을 때 이 나일강 전체가 피로 된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이제 아론의 이야기로 들어갈 것인데, 한번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 아론을 개입하시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잡고 너의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이것을 굳이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지금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이 재앙의 수준과 범위보다도 어쩌면 이 19절에 말씀하시는 이 아론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훨씬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그 앞에 있는 흐르는 그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라는 엄청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이 아론에게는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강뿐만이 아니고 강들과 또 저기 보이지 않는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도 다 그렇게 되게 하겠다.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지금 물을 떠놓고 있는 그 그릇들 혹은 담고 있는 병들, 그 안에 있는 모든 물도 다 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아론에게 하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아론과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20절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자, 20절 보시면, 자, 누가 지금 나일강을 쳤을까요? 20절만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쳤을까요? 지금 저희 말 성경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띄어서 지팡이를 들어 치니 피로 변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0절은요, 이 원문 성경을 보고 또는 영어 성경 대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의 문장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이고, 그리고로 연결되고 그가라고 하는 3인칭 단수가 원래 들어가 있어요.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 자, 두 번째 이 현장에서는요, 물을 친 것은 그라고 하는, 히라고 하는 지금 3인칭 단수 한 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왜냐하면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죠.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17, 18, 19절을 보시면 되는데, 이 치라고 하신 명령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에게 있었죠. 한 사람에게. 아론에게는 치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즉, 지금 20절에 이것이 응하고 있는 이 현상 자체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팡이로 지금 나일강을 쳤어요. 한 사람이 쳤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명령하신 대로 행했잖아요. 즉, 아론은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기 지팡이를 잡고 그가 손을 들어서 뻗는 것입니다. 뻗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20절에 나와 있는 뒷부분에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 성경은 그냥 물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물들이 다 피로 변했다. 자, 이 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19절에 나와 있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 확대 개념입니다. 물들과 강들과 그리고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들 다 피로 변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물들이 변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 아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론, 특별히 오늘이 목요일에서 그렇게 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면, 첫 번째 이 재앙을 뿌리시는 이 장면을 한번 저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 이렇게 배역을 정해 주신 것이죠. 자, 이 바로가 지금 아침에 배를 띄우고 아침 먹고 있어요. 이 물에서 배를 띄우고 아침 먹고 있어요. 뭐 왕이 다닐 때는 항상 그 옆에 신하들이 있고 악사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지금 아주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지금 저 앞으로 와가지고 저 강가에, 저기 멀리 강가에 서 있는데 모세하고 아론이에요. 근데 모세하고 아론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80세고 한 사람은 83세 노인입니다. 자, 왕이 보면 얼마나 참 약하게 보입니까? 지팡이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이게 아침 먹다가 그 말을 들으면 이 바로의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어떻게 보였겠어요? 정말로 참 어리석고 참 하찮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정말 저 노인들이 정말 노망이 났나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아침을 먹고 있는데 그 모세가 갑자기 이렇게 그 지팡이를 들더니 물을 칩니다. 물을 쳐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물을 친 바로 거기서부터 이 물이 피로 변하기 시작해요. 피로. 이것이 갑자기 한 번에 변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피가 막 이렇게 잉크가 퍼지듯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옆에 있었던 또 83세 그 노인, 그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잡더니 이제는 두 팔을 벌려요. 그러더니 이 팔을 저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막 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면 이 앞에 있었던 이 모세의 지팡이로부터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피 같은 그 몰이 이 아론이 향한 그 팔을 향해서, 그 팔의 그 방향을 향해 가지고 막 뻗어가는 거예요. 강들뿐만이 아니고요, 저기 산 뒤에 있는 강들, 여기 써 있는 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저기 넘어 있는 그 운하들, 댐, 아니면 저 산 속에 있는 그 호수까지도 막 지금 물이 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지금 아침 먹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정이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컵이 갑자기 빨개져요. 자기 신하가 들고 있는 그 물통이 지금 빨개져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현상, 두려웠겠죠. 자, 오늘 아침에 저는요, 이 재앙보다는 이 아론을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이 놀라운 이 재앙과 이 하나님의 권능의 현장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에요. 들어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지금 아론을 키워가고 계시다고요. 자, 떨기나무 앞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정말 엄청난 그 태양을 만난 것처럼 만나게 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장착이 돼 있어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이 아론은요, 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는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듣고 알고 학습은 됐어요. 하지만 아직 자기께 아니에요. 아직 자기께. 이 아론이 지금 83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 노역의 그 인생,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자, 그렇게 자기 인생 끝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83세 인생이었던 이 아론이 자기 팔을 진짜 들었는데 이 피가 그렇게 확 번지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자기의 잠자던 신앙이 깨지 않았을까요? 진짜로. 그리고 그 생기가 확 들어오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론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지금 이 권능의 현장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키워가시는 미래의 섭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섭리. 앞으로 이 모세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출애굽시켜가지고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또 한 명의 리더, 모세. 자, 이 아론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십계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드십니다. 성막, 최초의 성막,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면하시는 장소, 거기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나중에 아론입니다. 아론. 그러니까 온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집에 그 장막을,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갔던 최초의 인물, 대제사장 될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처음 그 인생의 그 재앙의 첫 장소에서 그의 팔을 들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의 현장에 동참시킨 것처럼 저희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한 가지 저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시면 다음 세대라고 말할 때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이다. 다음.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 우리가 꿈꾸는 그 아이들의 그 미래는 다음에 있어요. 미래, 맞죠? 근데 우리가 그 아이를 아이 취급하고 그냥 그 아이를 그 미래의 시간에 가둬놔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동참시키라고요. 사역에 동참시키라고요. 보고 배우게 하라고요. 경험하게 하라고요. 그것이 아무리 쉬운 일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그 현장에서 동참시키고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일일까? 어떤 것,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그 다음 세대를 동참시키고 키운다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전도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 폭발이 시작돼가지고 또 말씀을 좀 이어가는데, 자, 언젠가는 이런 꿈을 가질 것입니다. 전도팀에서는 언젠가는 우리들의 교회에 어린이 부서에도, 청소년 부서에도, 청년 부서에도 독립된 전도팀들이 있고 활발하게 자기 연령대를 위치하면서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는 어떤 그런 꿈을 가질 것입니다. 맞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간 그렇게 할 것이다, 언젠가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미래의 시점에 가둬놓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맞다면, 그게 그 꿈이 맞다면 그 미래의 그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와서 현장에 동참시켜야 된다. 즉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유스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전도팀을 만들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생님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동참시키라는 거예요. 전도도 들고 있어. 막대기 들고 있는 것처럼 들고 있어. 자, 내가 똑똑 두드리면 어린아이가 나오면은 활짝 웃으면서 손 내밀어, 그 아이에게.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마치 아론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성숙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이해했고, 그리고 이전에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경험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러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그가 지금 83세 인생을 오래 살았지만 신앙적인 면을 보시면 처음입니다. 처음. 모세처럼 처음이에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상상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감히 바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기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눈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러한 아이들을 꿈꾸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이 모세의 팔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 또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아직 같이 살고 있다면 그 아이들을 향해서 오늘 좀 약간 민망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아이가 나한테 내 눈에 정말 작고 어린 아이입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가르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른이 될지, 어떤 어른이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밖에 안 보입니다, 아직.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인생을 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이 아이의 팔을 드실 것입니다. 아론처럼 이 아이가 팔이 들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팔을 잡고 축복해 주세요. 그 아이들의 팔을 잡고 이렇게 들게 해주시고, 내 아들 누구야? 너의 팔이 모세의 팔과 같을 것이고 너의 팔이 아론의 팔과 같을 것이다 라고 부모의 권위로서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나일강이 지금 피로 막 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바로의 입장으로 보시면 이 바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당황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요술사를 대동하게 되죠. 요술사. 자, 요술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시 똑같이 맞서가지고 뭔가를 지금 기교를 부려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며 이게 22절 말씀이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 요술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도 해봐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야, 이게 결국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 요술사밖에 없구나. 이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과 맞서겠다고 하는 세상의 카드가, 히든 카드가 요술사구나. 정말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요술사의 미천이 곧 바닥이 나거든요. 자, 이 요술사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와 같이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수준일까요? 전혀 아니죠. 이 정도, 이 겉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정도는 전혀 틀린 것이죠. 아마도 그 잠시 혹은 그 작은 부분에 어떤 기교는 있었을 것이에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이 바로가 마음을 닫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로가 마음을 닫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2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것도 놀랄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놀랄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 바로가 어떡합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저는 이 23절을 보면서 이 바로가 어쨌든 세상의 영웅은 영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로의 완악함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 엄청난 이 현장에서 그 멘탈이 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정말 강심장이에요, 강심장. 마치 사극을 보면 막 적군이 막 군까지 칼 차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왕 혹은 왕비 옷 쫙 차려입고 자기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뭐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바로가 지금 왕으로 들어와가지고 왕좌에 앉은 거예요, 자기 자리에. 그리고 마음을 딱 가다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자, 그리고 결단합니다. 마음에 결단해요. 내가 지금까지 본 모든 그것을 내가 일순간에 통째로 무시하리라.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도 아니하였더라.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고민이 1도 없어요. 정말 강심장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야기가 이제 재앙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저희도 경중은 있어요. 하지만 바로와 같이 저희가 교만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완악한 마음도 많이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결국은 되게 할 거야,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저희도 바로와 같은 착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4절 한 절 더 볼 것인데, 자, 24절이 오늘 이 첫 번째 재앙의 끝의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24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얘기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시물을 구하였더라. 자, 이 물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 물 어디서 나왔어요? 자, 이 물은 왜 지금 피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서 바깥에 있어가지고 실수하신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남겨두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일 동안 이들이 지금 피가 되거든요. 나일강이 7일 동안. 그러니까 마실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이 바로를 향한 이 진노 중에라도, 물론 이 진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다 지금 온통 물이 다 지금 피가 됐으니까. 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마시고 살 수 있는 물을 보존하셨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물이 더 좋은 물인 것도 아십니까? 이 나일강가의 물, 이것은요 탁하고 뜨거운 물이에요. 뜨뜻한 물. 근데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지금 파서 나오는 물은요 시원하고 프레시한 지하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더 프레시한 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파서 났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어려움에서 이제 너희를 구속하여 내가 다시 강을 건너게 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겠다. 또한 아론을 현장에서 키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프레시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깊이 나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